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 말씀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도 바뀌기도 하고 여러 제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를 계산하는 법이 올해 6월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나이를 셌죠. 태어난 해에 아무리 12월 31일에 태어나도 하루 지나서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사촌 형제들 중에 저보다 두 달 빠른 형들이 있었는데요. 그 형들보다 나이를 더 먹어서 빨리 형이 되고 싶어서 떡국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나이도 있고요, 떡국 먹는 나이도 있고요, 또 빠른 나이가 있었습니다. 빨리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를 빨리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빠른 나이에 친구하고 이제 원래 학년에 8살, 7살 아이들이 이제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터울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참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해지니까 올해 6월부터는 그냥 만 나이로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젊어지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젊어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원래대로라면 연나이로는 40세입니다. 그런데 왜 놀라시죠? 연나이로는 40세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38살입니다. 무려 2살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나이를 제가 계산해보고 만나이도 계산하다 보니까 삶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것들이 떠올랐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살면서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번이 넘게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정작 놀래야 될 곳에서는 안 놀라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집이 2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불가마라고 기억하는 곳입니다. 어떤 집이었냐면 빨간 벽돌로 된 2층 주택집이었는데, 이 집이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한여름에 낮에 이 땡볕을 쫙쫙 받습니다. 그러면 많이 덥겠죠.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물론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시작이 돼요. 하루 종일 받은 이 열을 복사열을 내뱉듯이 밤에도 계속 이 빨간 벽돌이 열을 내뿜는 거예요. 너무너무 덥고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집은 제가 양계장으로 기억하는데, 시골에 이제 갈 집이 없다 보니까 가까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가족이 이제 양계장을 하시는 목사님 집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이 한 500여 마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제 상식이 깨졌습니다. 닭은 아침에만 우는 것이 아니죠. 밤새 그냥 자기들 울고 싶을 때 웁니다. 그리고 이 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뱀이 아니라 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후다닥 지나가면은 이 닭들이 푸덕거리면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리는지, 그렇게 이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제 삶에서 참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좁거나 춥거나 덥거나 물이 새거나 물이 안 나오거나 고장나 있거나 이런 환경이 참 불편한 집에 살면 참 집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언제 이사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반대로는 집 별거 아니네, 그냥 적응하면서 살면 되지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집에 대해서 얼마나 또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큰일 납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아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치이고,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소유에 대해서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되죠. 사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집, 그리고 본문이 소개하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2023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시편 90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5권의 각 장 위에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적혀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권은 90편부터 105편, 그리고 106편,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권이 있는데, 이 시편 1권은 시편 1편, 2편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대로 시편의 서문의 역할을 하면서 율법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 묵상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오경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장절과 구절이 있지는 않지만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2권은 장차 오실 의로우신 왕을 소개하며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보는 소망을 권면하는데, 문제는 3권에서부터입니다. 3권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어서 의로우신 왕이 오신다 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 있음을 고백하며 한탄하는 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부터 시작되는 이 4권은 앞선 3권의 그 질문, 과연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면서 이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으로 시편 전체의 분위기가 크게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 앞선 3권의 내용, 정의와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르짖는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답을 시편 4권부터가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크게는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이 시편은 90편은 5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끝이 되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시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1절, 2절, 1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죠?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여, 주. 이렇게 1절과 2절 그리고 17절 시작과 끝이 주로 고백되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의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앞선 3권에 있는 애통하는 심령의 그 기록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강하게 기록하고 고백하면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대대의 거처로 삼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대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데, 이 모세가 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도 자기의 때에도 다윗 이후의 때에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가 대대에 거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2절, 1절, 17절의 고백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대대에 거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언에 해당하는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다른 표현이지만 내용은 같죠. 무엇입니까? 잠깐 유한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 말씀의 티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바로 창세기이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90편 3절로 6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도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말씀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유한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의 상황을 지금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사망의 선고 아래 밤의 한순간과 같이 홍수처럼 쓸려가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피는 풀과 같은 인생들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세상과 우리 마음의 한켠에 꼭 눌러붙어 있는 껌딱지 같은 게 있습니다. 떼려고 해도 잘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이죠? 죄성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마음도 이 죄성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깊이 파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휘두르고 헷갈리게 하고 흔들게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유한한 삶을 살 것이니까 그냥 네가 즐기고 너 재미있는 대로 살아라. 너만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마주할 죽음 자체가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죽음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가까운 예로 점도 보고 굿도 하러 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당도 자기 죽을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헷갈리게 하고 위협합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한순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것에 목숨을 걸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마취시켜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들풀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 시들어가는 이 한낮, 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인 모세는 7절부터 10절 3년의 말씀에 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죄의 문제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음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짧은 인생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세월이 어떻습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은밀하게 껌딱지처럼 붙어있고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은 이 죄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제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한우집을 가는 거예요. 특 플러스 한우를
여러분 모두에게 사드리고요,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내일 특세에 나옵니다. 특세에 나오기 전에 배가 약간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기 앞에서 특 플러스 소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마주한 그 친구 앞에 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이거 김재영 목사가 특 플러스 사줬는데. 변기 앞에 붙잡고 애통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성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죄성은 그 순간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그리고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마취하게 하고 두려움을 피해가게 하고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대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주할 것은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경계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취해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사입니다. 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 문법의 사역 능동형이라고 해서, 이게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다 줘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런 죄성 가득한 인생 앞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상황 앞에서 방황하는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남이 아니라 우리 밖에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쉽게 읽는 부분이지만, 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질까요? 아닙니다.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선한 게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껌딱지처럼 붙어서 작동하고 헷갈리게 하고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죄성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로부터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권, 3권에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 왕조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중간의 시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권면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우리를 이제 이 진리를 얻는 것, 외부로부터 구원을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 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아멘. 3절에 기록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이제는 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는 14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 기대어서 진노와 고통의 밤이 지나고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도래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은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밤과 같은 시간,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같이 나타나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16절, 17절 말씀은 더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을 잘되게 하여 달라고 2번이나 강조하며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은 시편 90편이 기록된 당시에도 이후에 포로기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교회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전 죄의 문제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며 살았던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고통받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낭망하였던 인생들이 갑절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모세는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편 90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권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결국은 맞이할 죽음 앞에 죄와 심판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만큼 집에 관심이 많은 분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동산을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곳에 예만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머리 놓일 곳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편 90편 3절부터 나와 있는 여전히 유한한 것에 매달리고 목매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든 한 자리 하려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내용이나 제자들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사도로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시편 90편의 기자인 모세는 앞선 시편 3권에서 질문했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해 주는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답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대대에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약속이 전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 말씀은 답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죄가 관영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 닿는 곳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시편의 첫 수신자들이나 신약의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하였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을 거쳐 삼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더 가지지 못하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삶이 망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문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받는 문자가 뭡니까? 어디 지역에 아파트 들어온다. 투자하십시오. 잠깐 설레다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고 문자를 지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얽매이고 흔들리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정도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견고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이 진리를 더욱 굳건하고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휘두르며 헷갈리게 하고 흔들고 덧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옮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모세의 고백과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침에 그 인자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년간 부전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수천 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처되어 주신 하나님, 대대 영원토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전교회가 하나님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